말씀으로 두 도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조금은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동생을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된 가인에게 하나님이 자비로운 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다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모른다고 가정하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가인이 어떠해야 됐을까 상상해 보면은, 가인은 정말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그냥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천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돌로 쳐 죽여버린, 정말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가인의 이후의 삶은 우리가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를 받았기에 가인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다.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제 인간의 역사가 조금은 나아졌을 것이다 라고 모른다는 가정하에 가인의 삶을 추측해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에 가인은 그 은혜에 맞는 합당한 삶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려야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화려하고 강력한 인간의 성이 등장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더 동쪽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한 도시를 세웁니다.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자들, 겉으로는 잘 세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또 다른 그룹이 등장하죠.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예들이 시작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본문 후반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가인 공동체와는 달리 가인 공동체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던 자들이었다면은, 이 셋의 공동체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인류 역사에 거대한 두 물줄기를 보여줍니다. 같은 시대, 같은 땅에서 살았지만 전혀 다른 두 방향의 삶, 전혀 다른 두 도시를 세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 위에 우리의 성을 세우고 있느냐? 우리는 과연 어떤 도시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질문을, 도전을 던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도시에서 무엇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가인 공동체와 셋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도시가 어디인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달 뒤에 숨겨진 인간의 불안과 그 불안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 예배의 회복에 대하여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성, 결핍을 가리기 위한 화려한 포장. 네. 자, 한 사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춘기 소년이 부모님께 간섭받기 싫다면서 당당하게 독립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멋진 내 성을 쌓고 살겠습니다 하고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소년이 집의 문을 다시 두드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봐요. 얘야, 나간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독립한다더니 왜 벌써 돌아왔냐. 그러니까 소년이 뒤통수를 뻑뻑 긁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요. 아빠가 차로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인,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떠나가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이 정착한 땅이 노치라는 땅에서 시작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가인의 문제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단순히 육체만 떠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린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의 표, 그를 살리는 표,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은혜를 붙잡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가인이 정착한 롯이라는 지명의 뜻 역시 유리하다, 방황하다, 방랑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인의 몸은 그 육체의 땅에 정착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인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롯과 같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방황하고 유리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인이 그렇게 여호와 앞을 떠나서 롯 땅에 거주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17절을 보면은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장 먼저 가인이 했던 일은 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13장쯤 가면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이 가인이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건데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은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은 멈추고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하여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브라함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을 먼저 쌓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먼저 쌓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먼저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앙리 블로셰는 이를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보호의 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은 불신의 요새다. 앙리 블로셰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해석이죠. 하나님의 보호의 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은 불신의 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지만 가인은 스스로 정착을 선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전보다 눈에 보이는 성벽의 두께를 더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문명의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인간의 문화와 예술, 기술의 발달 이면에는 에덴을 잃어버린 비정상적인 실존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 가인의 성을 쌓은 행위를 두고 그렇게 해석하고 지적합니다. 보십시오. 가인의 후예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에덴을 잃어버린 비정상적인 실존에 있는 인간의 상태가 그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인간의 상태, 가인의 후예들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나오는 야발, 이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야발은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어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유발. 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있는 것처럼 이 유발은 예술을 만드는 자들의 시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과 문화를 이 유발은 꽃피웠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두발 가인은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산업과 무기 체계를 발전시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가인의 후손들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경제나 예술이나 군사 기술이 가인의 족보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문명의 발전을 절대로 잘하였다라고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일으킨 발전은 겉보기에는 참 화려합니다. 그러나 존 월튼의 통찰을 빌리자면요, 이 가인의 후예들이 일으킨 문명의 발전의 화려함들은요, 뿌리 뽑힌 나무가 시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치장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월튼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시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치장하는 그런 허무한 행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명의 발전의 중심에는, 가인의 후예들이 일으킨 문명의 발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안전 기지를 잃어버린 인간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더 큰 집을 짓고 또 더 자극적인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더 날카로운 무기들을 재련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똑같죠.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와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이 없는 예술,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군사력들, 얼마나 서로를 죽이기 위해 참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극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음란함과 자극적인 것과 또 서로를 죽이는 이러한 무기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으로 이것들이 공격적인 무기가 된다면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문화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또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공격들을 사탄이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문명의 발전이 우리에게 꼭 좋고 선함으로만 역사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도 가인의 후손들처럼
내 영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세상의 것으로 가인처럼 성벽을 두텁게 쌓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자녀의 학벌과 출세라는 성벽, 사회적 지위라는 성벽, 또 탄탄한 경제, 통장 잔고와 같은 성벽, 그런 성벽을 쌓으면서 이제는 나는 안전하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가인이 쌓은 성벽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여,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네가 쌓은 그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신다면 그가 평생에 쌓은 그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두려움으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문명의 발전 그 자체가 절대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명의 발전은 그 결핍을 가리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가인이 세운 성의 이름은 뭐죠? 가인이 쌓은 성의 이름. 나와 있잖아요. 그죠? 17절에 뒷부분에 가인은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요,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봉헌하다, 봉헌, 시작하다,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세운 시대를 봉헌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 가인의 시작은 결국 더 큰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깊은 불안으로 몰아넣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두 번째에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쌓고 있는 성벽이 혹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보호는 우리가 세운 세상이라는 성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허물고 찾아오시는, 우리가 쌓은 세상이라는 그 성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없이 봉헌하고 하나님 없이 시작한 아이러니한 그 가인이 쌓은 성의 이름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의 노래. 교만이 낳은 폭력의 정점. 자, 가인의 문명의 정점에서 이제 드디어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이 라멕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킨 인물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오만해질 수 있는가, 타락한 인간의 자아가 어디까지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라멕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라멕이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너를 어떻게 한대요?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상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상함을 준 자들을 소년을 죽이는 것처럼 죽여버리겠다라고 라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라멕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나아갑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 자신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라고 상당히 교만한 모습을, 오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이 라멕의 노래는 인류 최초로 부르는 칼의 노래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앙리 블로셰는 이 노래를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보호의 표를 조롱하는 교만의 극치다라고 앙리 블로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가인을 치는 자들에게는 7배의 벌을 약속하셨지만 라멕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날카로운 무기를 의지하면서 나를 건드리는 자들은 내가 77배로 7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이런 독한 말을 라멕이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바로 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저질렀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오히려 죄를 자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소도둑된다. 바로 라멕에게 그런 노래가 불려졌던 것입니다. 라멕의 이 노래를 보면은요, 죄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더 심각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그를 선봉장에 세우고 다윗의 군사는 다 뒤로 다시 빠져버려서 도망가서 그래서 우리아가 혼자 그 적진에서 싸우다가 죽음을 맞게 하는 그런 비열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만 보면서 다윗을 두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 평가만 보면서 다윗을 선한 왕이다, 인자하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면을 볼 때는요, 다윗의 또 다른 면을 볼 때는 다윗이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깊게, 점점 더 두렵게 자라가고 깊어진다라는 것을 라멕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인간이 도달하는 두 가지 종착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라멕이 어떠한 일들을 행합니까? 일부 다처제를 이제 시도하죠.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을 시도합니다. 라멕은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한몸됨, 둘이 합하여 한몸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마저 라멕은 파괴를 해버립니다. 또한 작은 상처 하나에 소년을 죽여버리는 과잉 복수까지 시행해버립니다. 그것을 라멕이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 월튼이 말한 기능적 무질서의 극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은 자신의 힘을 신격화하면서 타인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을 라멕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라멕의 이 노래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어야 살아남는다. 우리 속담에 다시 한 번 더 그런 속담이 있죠. 대로 받으면은 말로 주어라. 그게 좋은 의미죠, 그죠? 은혜를 되로 받았으면은 말로 갚아줘라. 그렇게 좋은 의미인데 우리는 이것을 좀 악용해가지고 누가 내인데 뺨 한 대 때렸으면 너는 양 뺨으로 10대를 다다다닥 때려라. 되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라. 악한 일에 이 속담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줘야지만 너를 괴롭혔던 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너에게 대들지 못하고 그래야 너가 그 자를 밟고 살아남을 수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의 소유를 지키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성공주의의 노래, 또 보복의 노래가 바로 라멕의 후손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멕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가정 공동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 대구성도교회는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회,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의 노래는 정반대의 길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상처를 입으면 바로 대갚아주고 죽음까지도 불사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상처를 입어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오히려 상대의 연약함을, 또 상대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멕은 자기 힘을 과시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실수로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라멕의 노래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라멕의 성 안에서 부르는 노래는 결국 공포와 고립으로 끝나버립니다. 77배의 보복을 선언해야 할 만큼 라멕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재련하는 수고를 멈추고 십자가라는 가장 무력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사랑의 도구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멕의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에노스의 고백,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소망. 자, 가인의 화려하고도 살벌한 족보가 끝난 뒤에 성경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서 소박하지만 장엄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5절에서 그렇게 하와는 고백합니다. 자, 4장 1절에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면서 마치 하와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처럼, 득남한 게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의 성취인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을 잃고 세월의 풍파를 겪은 하와는 이제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자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셋의 신앙을 하와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셋의 뜻,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신하다,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세우신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6절,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 번 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에노스의 이름의 뜻, 히브리어로 에노스는 일반적으로 전 인류에 대한 집합
명사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를 대표하는 집합 명사로 에노스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이 이름의 의미가 바로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자, 가인의 아들의 이름과 비교해 보십시다. 가인의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은 시작, 봉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가인의 후예는 스스로 강해지려고 했지만, 그러나 셋의 후예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존 월튼의 통찰을 또 빌려 오겠습니다. 존 월튼은 바로 이 지점이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부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노스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위한 두터운 세상이라는 성벽 쌓기를 멈추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명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공동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화려한 악기, 유발도 없었고요. 강력한 무기, 두발 가인도 없었지만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이어서 가인의 범죄 이후에 아벨의 제사 이후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없었던 그 인간의 비참한 자리에 드디어 에노스 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음을, 진정한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이 되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소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성소가 이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에노스와 같은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그 결핍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기에, 결핍만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 에노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인의 성으로 들어오라라고 유혹합니다. 더 강해져라, 더 소유해라, 더 많이 가져라, 그래야지만 안전하다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연약한 인간, 부서지기 쉬운 존재, 죽음밖에 보장된 것이 없는 연약한 에노스임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어느 도시에 사시겠습니까? 어느 도시를 우리 성도님들은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펼쳐진 두 도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도시는 인간의 힘으로 쌓은 에녹이라는 성입니다. 가인이 쌓은 에녹이라는 도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곳에는 경제적인 풍요도 있을 것이고요, 예술도 있을 것이고 강력한 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도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돌아갑니다. 계획도 있고 성과도 있고 안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끝은 라멕의 살벌한 복수와 또 공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이 쌓은 그 도시는 불안과 경쟁으로 인한 피로로 가득한 도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 도시는 이름도 없을 정도로 소박한 텐트입니다. 그러나 그곳엔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 번 더 여쭙습니다. 과연 어느 도시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또 어느 도시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였던 가인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인생의 깨어짐 속에서도 예배를 회복했던 셋의 길도 주목하십시오. 문명은 우리를 안락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 앞에 부서지기 쉬운 에노스와 같은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쌓고 있는 도시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먼저 스스로 성벽 쌓기를 멈추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세상의 것으로 메우려고 하지 말고 그 빈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라멕의 노래를 거부하고 에노스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77배의 복수를 다짐하는 대신에 7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체 안에서 에노스가 되어 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도시, 일터라는 도시, 교회라는 도시, 이 도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황무지 같던 땅이 다시 생명의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성을 허물고 셋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